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과 질서가 세워지고 안정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새벽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되며 영혼의 만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삼양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는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께 충성하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게 하시고 안정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종국이 안정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아버지 서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고 아버지 양떼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리더십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부사역자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주신 사명 잘 믿음으로 감당케 하고 아버지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주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우리 설 명절 당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큰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4장 16절부터 18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 바울이 말했습니다. 겉사람은 육체의 사람을 말하겠지요.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겉사람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겉사람은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활동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육체를 뜻하기도 하거니와 겉사람은 신앙은 없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영적인 능력은 없이 인간적인 방도와 인간적인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겉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겉사람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또한 자고 직업을 갖고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도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이루는 부품들을 의미합니다. 메인보드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고사양의 부품을 이용하여 연산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운영체계가 없는 컴퓨터는 그냥 깡통에 불과한 거예요. 운영체계란 연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장치를 뜻하는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컴퓨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로 뛰어나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없으면 그 뛰어난 하드웨어 스펙으로 하나님께 반대하고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확실한 소망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사모하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장막은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천국을 뜻하겠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의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사모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은 속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보이는 것은 무너지고 사라질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육신 입고 지상에 사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 탄식하는 때가 있겠지만 하늘의 처소를 소망함으로 견뎌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겉사람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처소를 덧입게 될 때에 9절 말씀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든지 몸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중요한 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바꾸어 이야기해도 좋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이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기간이나 여러분 그 죽음이 사실은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을 나누기는 하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는 그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바르게 알고 그 삶의 목표를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땅속에 묻어놓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내놨지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겼지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충성스러운 종과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우리 삼육교회 성도님들 늘 육신에 살든 육신을 떠나 영의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뒷부분은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하여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직분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사도직의 기반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사에는 기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면은 기본적인 군사훈련,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되지요. 기초 군사훈련을 통하여서 군인이 되기 위한 소양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도 기초가 중요하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의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약에서는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그리고 반복적이어야 했습니다. 유한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단 한 번 죽어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5장 18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로 한번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의 주제 성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철학적인 학문으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신 능력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목을 위하여 녹아지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도전하고 비난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며 다른 이와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새로워지지 못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음을 명심하고 그것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죠.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갈등하고 자기의 은사를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의 갈라진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죄로 인하여서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진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화목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힘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가족들과 혹시 갈등은 없습니까? 혹시 몇 가지 이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서로 논쟁하고 갈등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화해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화목의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교우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우리 명절 기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또 주의 뜻을 따라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마쳤습니다.